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몇 명의 사람들이 성경 안에 등장할까요? 예수님이 5천 명 먹이셨으니까 5천 명 플러스 또 이 기드온 때 미디안 그 군사가 13만 5천 명이니까 13만 5천 명 플러스 뭐 아마 모르긴 해도요 뭐 수천만 명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요 뭐 이 5천 명이나 13만 5천 명이나 뭐 이런 그 무명의 들러리들 말고요. 성경에 그 야곱의 12아들 이름들이 있죠. 뭐 르우벤, 뭐 저기 레위 뭐 이런 이름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름이 있죠. 이렇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이 나올까요? 제가 직접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자료를 제가 한번 좀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2,930명이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약 3,000명 정도가 이름이 나오는데 와 대단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고 제일 먼저 기록된 이름이 오늘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아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자 하와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뼈다귀로 만들었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는데 자 여러분은 아담이 흙으로 창조되었고 하와가 아담의 이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듯이 우리도 흙으로 우리의 육체도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뭐 그런 생각 드십니까? 또 어떤 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원재료가 아담은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단단하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들보다 더 센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온 인류 역사를 다 통틀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육신의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어린 시절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 육신의 부모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하와는 어린 시절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요즘 이 초등학생들이나 아니면 또 이 중고등부 아이들 이 겪는 어떤 이 청소년기 때 또 학교를 다니면서 겪는 어떤 이 고민, 갈등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린 시절이 없으니까. 요즘 아이들이 왜 공부하는 것보다 컴퓨터 게임을 더 좋아하고 휴대폰 게임을 더 좋아하고 또 이 성경책을 읽는 것보다 가수들처럼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아이들이 더 좋아하고 심지어 연예인들에게 또 운동선수들에게 푹 빠져서 살아가는지 이 아담과 하와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이 10대 시기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2장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자,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living being입니다.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렵게 해석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그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말을 2장 7절에 어떤 단어와 같은 말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떤 단어가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말일까요? 예? 예, 생기. 오, 예, 감사합니다. 생기가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모든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일단 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 안에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부음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비로소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 안에는, 그들은 사람일지는 몰라도 그들 안에는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리빙 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할까요? 원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존재들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타락이고 이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제 뱀이 와서 이 두 사람을 꼬드기죠. 야,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과일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이 바보야, 그거 믿냐? 먹어도 돼. 하나님이 겁주려고 하시는 말이야. 먹어도 돼, 안 죽어. 너희들이 함부로 따먹을까 봐 경고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사실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이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그냥 보면서 돌아다녔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막상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 가운데 있는 선악과라고 하는 게 이전과는 달라 보이는 겁니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예뻐 보여요. 아무튼 이 뱀의 말에 하와가 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정보를 이 하와가 뱀으로부터, 그전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닙니다. 그냥 아담을 통해서 아담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거 따먹지 마라. 하와, 하나님이 저거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하와는 뱀으로부터 직접 새로운 정보를 들은 겁니다. 신이 났죠. 신이 났죠. 그래서 하와가 먼저 뱀의 말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저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아담은요 930살까지 겁나게 허벌나게 억수로 뒷발로 오래 살았어요. 억수로 오래 살았어요. 930살. 와, 안 죽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겁니까? 또 반대로 뱀의 말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자기가 살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이 거짓말을 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살았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었어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생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영적 죽음.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뱀이 말한 것,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한 것, 이 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처럼 되기는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여러분,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아담과 하와 자기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의 인생의 주인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거죠. 우리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타락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이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 5장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으면 아담이 죄를 해결해야죠. 하나님 앞에 싹싹 빌든 용서를 구하든 회개를 하든 아무튼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장하시면서 부모와 형제와 갈등 속에서 자라기도 하셨고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도 온전히 우리와 똑같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시대요. 왜요? 어린 시절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민, 고통, 갈등 예수님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10여 년 전에 이 왼쪽 귀 중이염이 걸려가지고요. 왼쪽 귀를 지금 수술할 때 뗐다가 붙인 귀입니다. 이거 뒤쪽에 떼요, 수술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이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사역에 있었던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귀가 좋지 않다는 소문을 어디서 듣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한테 다들 한결같이 오셔가지고 귀만 전문으로 하는 교회 목사님 병원 소개시켜 드릴까요? 귀에는 무슨 약이 좋아요? 무슨 민간 처방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감사했던 적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도 자기들이 이미 귀가 아프고 귀가 어둡거나 이런 경험을 미리 다 해보셨기 때문에 제 아픔을 알고 저를 도와주려고 오셔서 하신 말씀일 겁니다. 내가 아파봐야 남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은 어린 시절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라면서 가졌었던 고민을 아담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겪는 어떤 갈등, 그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만약 첫 번째 아담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는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가 지은 죄, 후손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한 번도 이분은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시험을 쳐서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아니 자기는 왜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재수없는 말이죠, 그죠? 예. 어떻게 하면 시험에 떨어질 수 있느냐고 저희들한테 와서 물을 정도로 이분은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분이요, 우리 동기들이 있습니다. 신대원 졸업한 동기들이 한 5명, 6명, 요즘에도 이제 분기별로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하는데, 그 동기들 가운데 강도사고시에 다른 사람들 다 합격했는데 이 양반만 혼자 똑 떨어졌어요. 그 시험 떨어지고 나서 그분이 그 뒤로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여러분, 시험에 떨어져 봐야 시험에 떨어진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아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곧바로 그냥 창조된 사람이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의 신분, 즉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로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절을 누가 회복시켜 주었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드러난 이 부끄러움을 누가 가려주셨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며칠은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나뭇잎으로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고 말라 삐뚤어지고, 그죠? 없어져서 가려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신 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가죽옷.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위한 인류 최초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동물이 피를 흘려 죽어야 됩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동물이 죽어야지만 가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동물이 뭔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물려고 했나요? 이 뱀처럼 나쁜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을 꼬시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 죄도 없는 어떤 동물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 동물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죠. 아담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희생된 이 동물의 죽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신 것이죠. 정말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았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야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칼라가 아니라 시커멓죠, 그죠? 또 이 그림자는 우리의 손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냥 형태잖아요, 그죠? 그림자는 모양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그 물체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아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실체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계신 그 주님 바라보시고 이 한 주 동안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